주의 이름으로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은혜와 사랑이 예배자를 참여한 모든 성도에게 은총으로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참 8월 한 달 굉장히 바쁘게 지나갑니다. 교육위원회, 여름 성경학교 수련회, 또 여름 성교 컨퍼런스, 또 지난주에 창립 24주년, 45주년 은혜 가운데 예배를 드렸고, 이렇게 바쁜 과정, 또 이번에 청년부 수련회까지 계속해서 진행해 갑니다. 그럴지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바쁜 가운데서도 말씀이 우선되어지고 생명이 우선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2023 예수 이야기 34번째, 하늘의 창을 내시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길게 읽었는데 원래는 6장 8절부터 7장 20절까지의 내용 전체가 우리의 본문이 되겠습니다. 이 본문의 말씀은 선지자 엘리사 시대에 북이스라엘에 있었던 사건 중에서 가장 비참한 상황이었지만 가장 극적인 역전을 이루어지고 가장 은혜를 나타냈던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본문이기도 합니다. 이 본문이 오늘 우리 가운데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내가 무엇이 회복되어야 할지, 그리고 내가 이 시대에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할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쓰실지에 대한 반응과 또 결과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우리 안에 있는 은혜가 다시 회복되고 새롭게 세워지는 은총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믿음의 사람은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구원하심과 주시는 축복을 볼 줄 아는 영안이 열린 사람이 믿음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의 특징은 다른 게 없어요. 하나님을 볼 줄 아는 겁니다. 어떤 환경에서도 하나님의 일하심이 경험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믿음의 사람이라고 볼 수 없어요. 그러나 믿음의 사람이 아닌 것은 이성주의, 현실주의, 상황주의에 빠져서 하나님보다는 내 상황이 더 크게 보이고 문제가 더 크게 보이는 것이거든요.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영안이 열린 사람들은 믿음 뒤편에서 역사하신 하나님, 믿음 가운데 아닌 우리 고난 중과 환경 속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을 볼 줄 아는 믿음의 눈을 가진 사람, 이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사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그 은혜를 누려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사마리아 성의 현실과 상황이 어떠한지 오늘 본문에 보면 잘 기록되어 있는데, 아람 왕 벳하단이 요람이 통치하고 있는 북이스라엘을 공격하게 되어지는데, 항복하라고 했지만 항복하지 않으니까 오랜 기간 동안 성을 포위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포위당한 사마리아에서는 큰 문제와 고난이 오는데 가장 먼저 온 것이 식량의 문제였습니다. 식량이 크게 모자라다 보니까 결국에 먹을 것이 없으니 비둘기똥을 먹는 데까지 이르게 됐어요. 그런데 그것마저도 구할 수가 없다 보니까 비둘기똥마저도 말도 안 되는 비싼 가격에 거래가 될 정도로 지금 상황이, 굶주림의 상황이 심각할 상황이었고,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먹을 것이 더 이상 비둘기똥마저도 구할 수 없게 되어지다 보니까 이제 자식들, 배 아파 낳은 자식들을 서로 삶아 먹는 데까지 이르게 됐다고요. 이 얼마나 비참한 상황입니까? 위기가 점점 더 깊어져 가고 절망이 원망으로 터져나오는데, 그러나 이러한 비참한 상황 가운데서, 절망 상황에서 믿음이 없던 우상 숭배자 바로 요람 왕은 이 모든 원인을 하나님께 돌려버려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벌 내리신 거에만 자기가 했던 우상 숭배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버린 것은 생각지 아니하고, 오히려 하나님께 모든 원망을 내어드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 엘리사, 하나님의 사람을 죽이겠다고 한 장관을 보내게 됩니다. 그러나 이런 절망적인 상황에서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는 그 자기를 죽이려 왔던 장관에게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선포하고 또 회복에 대한 말씀을 선포하게 됩니다. 내일 이맘때가 되면 다시 회복될 것입니다라고 말해요.
그리고 다시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있을 겁니다. 곡물 가격이 정상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고 식량값을 비둘기똥마저도 지금 비싼 가격에 사고 팔고 자식마저도 잡아먹는 상황에 내일 이맘때가 되어지면 모든 것이 정상이 될 것입니다 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하게 됩니다. 아람 군대의 포위로 말미암아 고통이 끝나게 될 것을 말하고 있죠. 그때에 이 선지자를 살해하여 온 장관은 엘리사가 선포하는 이 구원의 말씀,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비웃고 조롱하면서 하늘의 창이 열린다 할지라도 지금의 절망적인 상황은 바꿀 수 없다라고 오히려 비웃게 되어지죠. 이에 엘리사 선지자는 사마리아 백성이 양식을 배불리 먹는 구원의 복을 누리고 있는 그 순간에 너는 볼 것이다. 이 상황을 보긴 볼 것이지만 그러나 너는 누리지 못할 것이다 라고 예언하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절망적인 상황을 만날지라도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회복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지금 상황이 어떠한지는 여러분들이 다 누구나 이 자리에 있는 100명이면 100명, 200명이면 500명이면 500명이라 할지라도 어떤 교회 2만 명에 되어지는 교회 목사님이 한 2년 전에 저하고 만나서 잠깐 대화하는데 이 목사님 교회의 성도가 몇 명 정도 됩니까? 그래서 저희 교회는 이 정도 됩니다. 그러면은 그 문제가 한 500개 정도 어깨가 무겁겠다. 그런데 그 2만 명 성도를 목회하는 목사님이 그러더라. 내 어깨에는 2만 개의 문제가 있더라. 모든 성도가 문제가 없는 것 같지만 그 속에 내면 속에 들어가면 얼마나 심각한 문제들을 뒤집어 쓰고 있는 성도들이 많은지 밤새 기도해도 다 알 수 없는 문제들이 많다는 것을 돌려 말씀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이렇게 환경과 상황이 여러분 녹록지 아니하고 얼마나 힘이 들고 어렵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계시다면 왜 이런 문제가 내게 있습니까? 하늘의 창이 열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일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면서 하나님께 원망을 돌리기도 하겠지요. 그러나 여러분, 성도가 인생의 위기 앞에서 행할 일은 자신을 먼저 돌아보고 그분께 마음과 소망을 둘 뿐만 아니라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지금의 위기와 절망은 나의 연약함을 깨닫고 말씀으로 다시 돌아오는 시간이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더욱더 붙들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신 기회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최고의 시간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을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사방이 어려움으로 포위되어 절망적일지라도 성도된 우리에게 요구되어진 것은 이 절망적인 상황을 누구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누구의 하나님께 원망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일하시는 하나님, 어떻게 역사하실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소망이 오히려 회복되어 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도 성도는 절망하지도 말고 기죽지도 말고 침묵하지도 말고 입을 열어 구원하신 하나님을 선포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이번에 베트남에서 일주일 동안 있으면서 베트남 청년들에게 가장 많이 선포했던 말씀이 바로 그 말씀에 모든 선교사님들에게 부탁했던 내용이 그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하나님은 당신들에게 일하실 것이다. 젊은 청년들에게 일하실 것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 다른 것 말고 처음부터 끝까지, 그리고 함께 했던 장로님들, 함께 했던 나왔던 그 각처에서 왔던 사업하시는 성도님, 우리 집사님, 그분들에게도 부탁했던 것이 그래요.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우리가 선포하는 것이 이번에 최고의 목적이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또 살아 계십니다. 하나님은 오늘 또 일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침묵하지도 말고 엘리사 선지자는 자기를 죽이려 온 장군 앞에서도 담대하게 하나님의 구원하심과 하나님의 소망되심을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절망에 빠진 사마리아 성에 기쁜 소식을 전하는 일에 누가 쓰임받았어요? 엘리사 선지자일 뿐만 아니라 3절로 11절 말씀해 보면 그 상황 속에서도 절망에 빠진 사마리아 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누구도 상상하지도 못하고 계획하지 못했던 그 사람들을 통해서 그 일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사마리아 성문 어귀에 피부병, 아니 나병 환자의 나병에 걸려 문둥병에 걸려서 율법에 의하면 문둥병자는 성 안에 둘 수도 없어요. 가족과 함께 거할 수도 없어요. 그래서 성 밖으로 쫓겨날 수밖에 없는 것이 문둥병 환자들의 운명이었습니다. 당시에도 마찬가지예요. 이 문둥병 환자가 4명이 성 안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전쟁 중에서도 성 밖에서 위험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그들도 굶주림의 상황은 마찬가지였어요. 그래서 그들은 굶어 죽으나 적군의 칼에 맞아 죽으나 매 일반이라면 일단 아람 군대에 항복하여 살 길을 찾아보기로 하고 아람 군대에게 가자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말은요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자기 백성, 자기 민족도 문둥병에 걸렸다고 쫓아내는 판에 어떤 군대가 문둥병에 걸린 사람들을 받아줍니까? 죽음이 마땅할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죽으면 죽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아람 군대를 향하여 터벅터벅 걸어갑니다. 걸어가도 뭐 힘있게 걸어갔겠어요. 병에 걸려서 굶주린 상황에서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은 아마 질질 끌려가다시피 걸음을 옮기는 연약한 모습으로 걸어갔을 거라고 봐요. 그런데요, 이 상황을 하나님은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역전시키는 광경을 지금 보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이 나병 환자들이 아람군 진영에 다가가는 이 발자국 소리를 아람 사람들의 환청에 들리게 하는데, 많은 병거 소리와 말소리와 큰 군대의 소리로 환청이 들게끔 만들어요. 모든 군인들이 일시적으로 동시에 이 사람들의 발걸음을 큰 군대의 발걸음으로 들리게 만들어 버리신 거예요. 이것은 누가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는 아람 군대 지휘관들은 이스라엘이 아마 주변의 여러 나라들에게 돈을 주어 용병을 쏴서 우리를 공격하러 오는가 보다 하고 그들은 겁에 질려서 모두 다 도망가 버렸어요.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도망가 버렸어요. 모든 사람에게 버림받은 하찮은 나병 환자 4사람의 발걸음, 병들고 힘없고 굶주린 자들의 이 발걸음 소리가 여러분, 그들의 귀에는 큰 군대가 되어지는 소리로 들리게끔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지칠지라도 힘들지라도 힘 빠지고 기운 없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하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발걸음을 군대의 발걸음보다 더 존귀하게 크게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번에 ICM 선교회를 통해서 베트남의 200여 명의 성도와 우리 한국에서 48명의 사람들이 함께 버스를 타고 갔는데 200여 명이 넘는 이 들과 함께 수련을 하는데 한 돈이 5천만 원 가까이가 들더라고요. 여러분, 이 엄청나게 힘들어요. 그래서 그 돈을 만들다 보니까 너무 힘들다 보니까 여러 군데서 후원도 해주고 선교도 해줬지만 힘이 들어요. 그래서 선교사님들하고 논의를 해봤어요. 이번에 우리가 가는 팀들은 전부 자비량으로 가니까 한국 사람들은 자비량으로 다 자기가 먹을 것, 생활할 것, 비행기값 다 내고 가니까 베트남 청년들이 한 200여 명 오는데 그들에게 회비를 좀 걷어보자. 근데 그들에게는 1인당 딱 드는 게 한국 돈으로 50만 원입니다. 굉장히 큰 돈이에요. 당시에 지금 현재 베트남의 공무원들의 1년 아니 한 달 월급이 40만 원 정도인데 50만 원 회비 내라면 올 사람 하나도 없겠지요. 그런데 그래서 다 걷지 말고 2만 원만 걷자. 그래서 설문조사를 해봤어요. 이 중에 2만 원을 낼 수, 50만 원 중에 2만 원을 낼 수 있는 청년들이 몇 명 정도 될 것인가? 200명의 청년들 중에 설문조사에서 2만 원 낼 수 있는 형편을 가진 사람이 딱 70명이었어요. 나머지는 그것마저 하나 내려서 그보다 2만 원보다도 높아지면 낼 수 있는 친구 하나도 없었어요. 그래서 선교사님들하고 그런 말 했어요. 걷지 말자. 우리가 다 하자.
해가지고 시작을 하는데, 그런데 여러분 그 2만 원조차 낼 수 없는 이 베트남 청년들이 전국에서 3일씩 걸려서 오토바이 타고 온 친구들도 있고요. 그렇게 어렵게 온 친구들에게 가장 많이 전했던 말씀이 뭔지 압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그렇습니다. 4명의 이 나병 환자들이 무슨 힘이 있어요? 군대를 이길 능력이 어디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이 4명의 군대를 큰 군대 만들어내셨다고요. 우리는 아무도 인정해주지 않는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사람들일지 모릅니다. 환경 앞에 기죽어 있는지도 모릅니다. 상황 앞에 기죽어 살 수밖에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럴지라도 여러분 염려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믿음 앞에 바로 서 있기만 한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큰 군대로 만들어 쓰실 줄로 믿습니다. 4병의 나병 환자들은 텅 빈 이 아람 진영에 들어가 먹고 마시고 금과 은과 의복을 챙기고 그리고 숨기기까지 했습니다. 만약 그들이 여기서 멈추었다면 이들은 비난을 면치 못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창문을 여는 큰 군대도 되지 못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들은 한참을 먹고 챙기는 행동을 하다가 정신이 바짝 들었어요.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환경 앞에 정신없이 살다가 어느 순간에 정신 바짝 들 때가 있잖아요. 그때에 그들이 정신이 바짝 들어서 하는 말이 오늘 우리에게 어떤 말로 들리는지 한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병 환자들이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이제 떠나 왕궁에 가서 알리자 하고. 여러분,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아람 군대가 물러가고 그들이 남겨놓은 복음 물자와 양식과 의복과 금과 은을 다 챙기는데, 여러분 이것이 자기들에게만 좋은 소식 아니잖아요. 이 소식은 지금 성에 있어 굶주려 아들들 자녀들까지 잡아먹고 있는 저 굶주린 이스라엘 성의 백성들에게는 아름다운 소식이잖아요. 이곳이 풍성하다는 소식은. 그래서 우리들만 잘 먹고 잘 살지 말고, 우리들만 이 은혜를 누리지 말고 이 아름다운 소식을 오늘 밤에 저 성에 들어가 그들에게 알리자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아름다운 소식을 가진 자들의 은혜입니다. 창문을 하늘의 문을 여는 자들의 은혜입니다. 그렇습니다. 성 안에 이렇게 해서 나병 환자들은 진정한 의미의 하늘의 창을 여는 일에 쓰임받는 귀중하고 복된 사람들이 성경에 기록되어지게 되어집니다. 성경은 사마리아 구원을 어떻게 결론 지었습니까? 16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6절 시작. 백성들이 나가서 아람 사람의 진영을 노략한지라. 이에 고운 밀가루 한 스아에 한 세겔이 되고 보리 2 스아가 한 세겔이 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되었고. 아멘. 여러분,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엘리사 선지자를 통해서 장관에게 말했던 하나님의 말씀의 예언이 그대로 그 밤에 이루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되어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사람이 평가하고 아무리 사람이 부정하고 아무리 사람이 비웃어도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되어집니다. 사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아름다운 소식입니다. 오늘 우리들에게도 이 아름다운 소식을 접한 자들 아닙니까? 나만 배불리 먹고 나만 풍성함을 누리고 나만 구원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는 것을 끝나지 아니하고 저 굶주린 영혼들에게, 저 백성들에게, 자기의 자식들도 죽어가고 가족이 죽어가는 저들에게 예수 구원의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것,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질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사는 성도 여러분, 어떠한 절망 속에서도 하나님의 축복된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구원할 하나님의 창은 누구를 통해서 열렸습니까? 하나님은 아람 군대를 도망가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들이 버리고 간 식량으로 굶어 죽어가는 백성을 놀라운 방법으로 살려내고 있지 않습니까? 장관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늘의 창이 열릴지라도. 우리 한번 볼까요? 18절 말씀, 19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9절 말씀 시작.
그때에 이 장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늘의 창을 내신들 어찌 이 일이 있으리라 하며 대답하기를 내가 내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하였더니, 장관은 이성적인 사람이요, 장관은 능력 있는 사람이요, 왕을 보필하는 사람입니다. 가장 이성적이고 가장 능력 있다고 하는 이 장관은 오늘 밤에 하나님이 하늘의 문을 여신다 할지라도 이런 일은 일어날 수 없다라고 부인했어요. 이런 사람이 과연 쓰임을 받았습니까? 아람 왕이 쓰임을 받았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이 구원의 아름다운 소식은 바로 4명의 연약한 나병 환자들을 통해서 이 아름다운 소식이 전하여지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받은 구원의 기쁜 소식, 축복의 아름다운 소식을 오늘 누군가에게 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엘리사 선지자 당시 나병 환자들은 하늘의 창을 쓰신 하나님은, 창으로 쓰신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 중에 분명히 누군가를 그렇게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번에 13명을 데리고 가는데 제일 염려되었던 아이들이 있어요. 김정은이도 어쩔 수 없이 포기한 중2병들 데리고 갔어요. 중학교 2학년들을 4명, 5명 정도를 데리고 가는데 정말 속으로 걱정을 많이 했어요. 알아요, 저 청소년 사역을 많이 했고 또 저도 중학교 2학년을 경험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중2학년 어디로 튈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정말 기도 많이 하고 정말 많이 염려했어요. 100번을 경고도 주고 많이 했어요. 그래서 걱정을 많이 했어요. 이들이 과연 이곳에서 문제 일으키지 않고 이 아이들이 잘 적응하고 또 우리의 선교적 목적에 따라서 잘 할 수 있을까? 아니나 다를까 첫날부터 문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갔는데 안 보여요. 집회 시간이 안 보여요. 조금 전까지만 해도 수영장에서 보였는데 안 보여요. 그래서 봤더니 전화를 아무리 때려도 안 들려요. 여러분, 외국에까지 나갔는데 아이들이 전화를 안 받고요. 그래서 우리 집사님들 가서 문을 막 두드렸어요. 숙소 문을 안 일어나요. 문도 안 열려요. 그래서 막 다 걱정을 많이 했어요. 근데 피곤하니까 한국에서부터 그 밤에 비행기 타고 가서 그 밤새 다시 그 현장까지 가서 그랬으니 얼마나 피곤해. 그래서 깊이 잠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협박도 했어요. 너네들 오늘부터 이 문제를 일으키면 내일 비행기 피곤해서 그냥 보내버릴 거야. 안 되겠어. 너희들 때문에 도저히 안 돼. 막 하면서 막 협박도 했어요. 근데 나중에 아이들이 보여서 너 그거 어떻게 들렸더니 목사님이 협박하는 소리로 들렸어요. 진짜로 안 할 줄 알았대요. 근데 다음 날부터는 애들이 달라졌어요. 전혀 말도 통하지 않는 베트남 청년들 사이에 이 아이들을 넣어놨는데 그때부터 열정을 가지고 노래하고 찬양하고 말씀 듣고 안 졸더라고요. 그러면서 나중에 내년에 또 올 거예요. 선교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 봤어요. 나중에 간증하는데 참 귀하게 쓰임 받겠다 싶더라고요. 내년에 될 수 있으면 더 데려가려고 그래요. 근데 여러분, 이 아이들이 이렇게 쓰임 받았던 것, 여러분 오늘날 누군가를 분명히 쓰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은 여러분 중에 분명히 여러분이 하늘의 창을 여는 큰 군대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초월적인 역사를 믿지 않는 사람, 장관은 어떻게 됐어요? 여러분, 성경에서 가장 비참한 죽음을 당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 중에 여러분, 사울 왕은 하나님께 버림받는 순간에 자기 배를 자기 칼로 갈라서 죽었던 비참한 죽음이 사울 왕이잖아요. 또 누굽니까? 가룟 유다의 죽음은 얼마나 비참합니까? 목매에 달았는데 이것마저도 떨어져서 배창자가 터져 죽었던 가룟 유다의 죽음도 비참한 죽음이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창을 열지라도 나는 믿지 못하겠다고 이성주의, 자기 상황주의, 자기의 어떤 지혜로만 말하고 있던 이 장관의 마지막 죽음이 얼마나 비참한지요. 한번 볼까요? 20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20절 시작. 그의 장관에게 그대로 이루어졌으니 곧 백성이 성문에서 그를 밟음에 죽었더라. 모든 백성들이 아름다운 이 소식을 듣고 하늘의 창이 열리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면서 창밖을
성 밖을 뛰어나가 아람 군대가 버리고 간 금과 은과 양식과 의복을 나누고 있을 때 이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하늘의 창이 열린다 할지라도 믿지 못하겠다고 했던 이 장관은 하늘의 창이 열리는 것을 보긴 보았지만 그러나 결국에는 누려보지도 못하고 백성들에게 밟혀 죽임을 당해버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어떨까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졌는데 많은 사람들은 하늘의 창이 열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의식이 어디 계시오? 하나님을 믿지 못하겠다, 과학적인 것이 검증되지 않으면, 어쩌면 이성적으로 이해할 수 없다면 나는 믿지 못하겠다고 했던 우리들의 이 연약한 믿음이 과연 하나님의 문, 창문이 열릴 때, 천국문이 열릴 때 그 천국문을 누릴 수 있겠는가? 누군가는 천국문에 들어가는 걸 볼 것입니다. 그러나 보긴 보아도 본인은 누리지 못한다면 얼마나 부끄러운 인생으로 끝을 맺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또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하늘의 창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그 창을 여는 일에 여러분이 쓰임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요, 1억 명의 베트남 청년들의 1억 명의 베트남 인구 중에 이번에 함께 했던 200명의 청년들이지만 미미하고 부족하고 2만 원조차 회비 낼 수 없는 그 청년들이지만 그들이 장차 하늘의 문을 여는, 그리고 이 아름다운 복음의 소식을 전하는 나병 환자의 쓰임받지 그 베트남 땅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전 마지막 폐회 설교 때 그들에게 그렇게 했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민족, 여러분의 나라를 여러분을 통해서 살리실 줄 믿습니다. 제가 결론적으로 했던 설교가 그거였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읽고 듣고 갑니다. 여러분이 환경과 상황을 보지 마십시오. 일하시는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시기 바랍니다. 역전시키는 하나님이 일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창문을 여는, 하늘의 창을 여는 쓰임받는 하나님의 일꾼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시간에 기도하기 전에 일주일 동안 월요일부터, 아니 그 전부터 있었던 잠깐 그 선교에 대한, 그리고 일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했던 선교 컨퍼런스를 5분 내로 짧게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이 내용을 일주일 것을 다 한 번에 본다는 게 쉽지는 않겠지만 보시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시길 바랍니다.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가리.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내 그분 기뻐하시네. 주님 우릴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릴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실 일 기대해.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실 일 기대해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실 일 기대해 너를 통해 하실 일 기대해 우릴 통해 하실 일 기대해 내년에 혹시 우리 중에 가기를 원하면 아마 가보면 굉장한 새로운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겁니다. 아마 이들이 200명을 각처에 보냈는데 이들이 분명히 하늘의 창을 여는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여러분 베트남이 절대로 우리들처럼 마음대로 복음을 전하고 마음대로 이렇게 설교하고 마음대로 찬양할 수 있는 곳이 아니에요. 그날도 우리는 꼭 숨어서 정말 경찰들이 올까 봐 목숨 걸다시피 하면서 했거든요. 여러분 쉽게 한 건 아니고 정말 은혜 가운데 했습니다. 귀한 열매가 될 거라고 믿습니다. 기도합니다.